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오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예배 시작 전이나 혹은 후에 출첵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하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뿌려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죄와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삶 속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풍족하게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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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미국에서만 55만 명이 넘는 귀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시안 혐오 범죄로 인해 더욱 큰 두려움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저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선 먼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평범하게 드렸던 모든 대면 예배들과 교제의 시간들을 너무 당연시 여겼고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고 품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많은 영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믿고 두려워하듯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겸손히 말씀에 집중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 저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새로운 소망을 품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쉬지 않고 드려진 온라인 예배들이 주님께 온전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온라인 예배와 찬양 준비로 매주 수고하시는 미디어팀, 찬양팀, 교육부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소원합니다. 2021년에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경 통독과 큐티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또한 기도에 더욱 힘쓰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작용 없이 많은 이들에게 접종되어 집단 면역이 속히 이루어져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평범한 일상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니온 교회로의 이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고립과 단절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섬기시는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유초등부, 중등부 교육자 청빙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차세대 믿음의 후사 양육이 온누리 교회의 최선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 중에 계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제 온누리 파성 선교사님들이신 우성엽, 이은혜, 길요한, 오세준, 고동욱 선교사님과 디에를 위한 일꾼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영혼 구원 사역에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교지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핍박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든 육체의 질병 고난 중에 계신 보안초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심경선, 김정숙 권사님, 제이슨정, 남소리, 박남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분들과 가족분들 병마와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귀한 주일 예배가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하옵고, 김영련 담임 목사님이 전하실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담대한 믿음이 허락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니온 교회로 이사 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 이사 날짜를 5월 22일로 정하였습니다. 5월 22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유니온 교회로 이사하겠습니다. 약 2달 정도 남은 기간이 있는데 이제 잘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TFT 팀과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부 지역에 몰아친 한파로 인해서 이시오 교단에 소속한 한인교회 2교회가 특별히
텍사스에 있는 두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은 이시오 교단 한인교회들이 헌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특별 헌금을 하는데 3월 28일 다음 주일까지 특별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체크나 또 헌금을 또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그 교회에 잘 전달하여 피해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교육 세미나가 어제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앞으로 또 4회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 자녀를 이 시대 가운데 미국의 공립학교에 보내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 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세미나를 참석하여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참여할 수 있는 줌 링크와 강의 제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마하나임이 있겠고 다음 주일인 3월 28일 주일에는 전교인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만나서 친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바로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주일을 하루 앞둔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줌으로 하고요. 시간은 6시 반에 할 예정입니다. 이제 교회 이전과 후임 담임목사 청빙 등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이는 주중 새벽 기도에 평소에도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3월의 주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제는 십자가고요. 표입니다. 표 다 같이. 십자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주제 선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영어 성경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는 십자가를 자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자랑을 했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하셨습니까? 혹 여러분의 지식을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물을 자랑하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지고 자랑하였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아마도 한 번, 두 번 이상 자랑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자랑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안심을 주는 좋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나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릴 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한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기록할 만한 영성이 뛰어났던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매우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자랑과는 다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그가 자랑했던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왜 내 손으로 썼다라는 말을 굳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직접 종이에 썼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혹은 바울의 조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을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대부분의 편지를 썼고, 그렇지만 그 편지 끝에 가서 항상 자기가 친필로 자기 이름을 쓰거나 안부를 쓰곤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을 저와 같이 읽어보시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지금까지는 친필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서가 써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친필로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2절도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기는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바울의 편지를 쓰다가 살짝 자기의 이름도 넣고 자기도 문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이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일했고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편지를 대서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편지 말미에 자기가 직접 친필로 안부를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서명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서명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거짓된 편지를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바울은 편지를 거의 마감하려는 순간에 가서 다시 한번 할례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첫 부분에 그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에 휩쓸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펜을 들어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미 1세기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은 그 시대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들을 유대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주다이저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도 다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시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역설적으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일부 거짓 교사들, 거짓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너희들 아직 할례 안 받았잖아.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해. 이 할례 의식을 행해야 돼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흠집을 내거나 상처를 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놀라운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다른 복음은 또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저와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교란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다른 것으로 혼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 몸의 할례를 하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더 멋지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오해나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였다라고 12절 끝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했고, 또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거리낀다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의 죽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믿거나 전하는 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 진리를 따른 데서 오는 불편함을, 고통을 피하려고 타협했던 것입니다. 13절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한 가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할례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봐,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았잖아 라고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3절 초반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놀라운 지적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기네들도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위선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죠. 여기서 외적인 것은 육체에 행한 할례를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면의 죄악을 숨기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선한 일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잘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지키거나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참된 크리스찬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든가 담배를 피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우리 조선 사람들이죠. 그 시대에 낮에도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큰 대자로 누워서 주정하고 가정에 가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일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세례받기 전에 술을 끊을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담배도 몸만 해롭게 하고 돈만 들어가고 백해무익하다고 봤기 때문에 끊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의 삶의 변화의 표시로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후에는 그것이 하나의 율법처럼 되어서 마치 그 두 가지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그런 하나의 그 패턴이, 전통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장하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주장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나도 육체를 정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도 유대인이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바울 나 자신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사실은 못 박힌 것이다. 물론 육체적으로 못 박힌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와 나가 하나가 되어 내가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 때문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못 박힐 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가장 복음의 깊은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히시고 죽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죽고 또 나를 죄로 물들게 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와 세상에 이 죄가 서로 교류하는 그 맥을 끊어버린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이 바울처럼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도 내세울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저랑 같이 읽어주시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게 뭡니까?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자랑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이제 나에게는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다 배설물처럼 보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육체적인 것, 즉 외적인 것을 자랑하던 바울도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 혈통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내 학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명성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결론적인 하나의 말씀이죠. 이제 그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아주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새로 지음 받았는가? 이게 바울이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는가? 나는 율법을 학교를 다녔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지음 받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새로 지음 받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난다, 중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5절에서 7절을 저랑 같이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은 반드시 다 태어났는데 그것은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근데 이 육으로 난 사람들에게 영으로 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모태로부터 율법을 배웠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율법의 교사가 되고 유대인들의 선생이 되었었지만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날 밤까지 예수님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순간까지 그는 사실 육으로 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이제 진정 영으로 난 사람, 그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게 대하여 죽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클레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오히려 예수님과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여도 이제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십자가로 자랑하고 십자가 아래 그늘에 거하며 십자가가 생명의 기름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봉헌 찬송으로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하여 못 박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 가족과 친구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 우리 온누리 교회 이제 이전과 또 후임 담임 목사 청빙하는 일들, 중요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에 또한 대하여 못 박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까워지는 그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 가족과 친구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월 22일 유니온 교회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준비하는 일과 실행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내년 또 3월 말에 제가 은퇴하는데 하나님 후임자를 서치하는 일에 또 청빙위 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제가 기도하며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우리의 11조와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산호세 연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